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다른 교회 청빙을 갔거나 또 개척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요. 1년에 한 네다섯 번, 서너 번 이렇게 모이고, 매년 요맘때 1, 2월 달에는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해요. 1박 2일로.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같이 가까운 이렇게 둘레길을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데,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 이상욱 목사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멀대같이 키가 큰 우리 이상욱 목사님의 아들 다하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돼요. 다하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궁금했나 봐요.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선뜻 답을 못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몰라서 대답을 못하기보다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단이야. 더 궁금하면 설명해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왔는데 오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이 이제 내내 마음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상 숭배자들, 이미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마리아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예배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의 예배에서 내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마음 없이 예배하는 너희와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식주의자들, 결과주의자들, 종교자들이 됐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채우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시는 것은 진짜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실로 연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정말 깊이 질문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성찬식을 나눴는데 그 성찬식은 우리에게 진짜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분명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쏟아서 애를 썼지만, 힘을 쏟아 애를 쓴 게 오히려 제대로 살 수 없는 눈먼 열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적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호위무사로 사용하는 정도로 계속 내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보장된 현실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 조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히스기야를 생각하게 되는데, 또 이제 외부에서 집회를 할 때 히스기야 설교를 할 때가 자주 있는데, 히스기야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15년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15년 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우리 중에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근데 정해진 날을 모르니까 그냥 더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을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 15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15년의 연장을 받았을 때 2년 차 될 때 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진짜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치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긴장함의 이 과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4절까지 그 아리엘의 슬픔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리엘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 번제단의 화로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근데 이게 문맥을 보면 번제단의 화로라는 번역이 훨씬 더 합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엘이 번제단의 화로라면 예배의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을 상징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때요? 매년 4번씩 돌아오는 큰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설레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축하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늘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곳이죠,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그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과 슬픔과 애곡의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너희의 예배가 가짜래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된 예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결국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피웠던 제단의 화로, 불을 피우는 화로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피웠던 화로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 전체를 태우는 심판의 불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만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서 4절까지 다 있는 내용인데, 성을 태울 화로는 누구냐? 하나님이 용병을 고용하세요. 심판의 몽둥이로 용병을 고용하셨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불화살이, 이제 제단의 화로가 아수르의 불화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늘을 향하던 시선이 땅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이고, 하늘을 향하던 찬양 대신에 마치 바닥을 기는 무당의 주절거림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로 너희가 신음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리엘,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된 운명이에요. 왜? 자기들이 자처한.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관대하신 부분이 패자부활전이죠. 하나님은 패자부활전에 너무나 관대하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몽둥이로 고용했던 용병 아수르를 부숴버리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몽둥이들을 쓰고 버리는 치사한 분이 아니시라, 치사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수르가 자기의 주제를 뛰어넘어서 과도한 잔혹 행위를 했고, 아수르의 잔혹함은 아주 유명한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잔혹한 그들의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이제 부수시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큰 우레로, 지진 소리로, 회오리바람과 폭풍으로, 맹렬한 불꽃으로 이 공격자 아수르를 부숴버려서 순식간에 어제까지 벌벌 떨게 했던 그들을 순식간에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겨와 티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5절 6절인데 결국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 이게 요 때가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몇 겹으로 둘러싸죠. 20만 대군이. 예루살렘은 큰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죠. 망대를 세우죠. 그래서 성을 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키면 되기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전염병이 돌았든지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든지 하루아침에 20만 대군이 패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네들이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이라도 해봤을까라는 가물가물한 환상으로만 느껴지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난 악몽을 꿨는데 막 악몽을 꿔서 막 너무 실감나게 막 가위 눌리고 악몽을 꿨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저는 딱 2번 지금 있는데 2번 다 아내를 잃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깨어나서 막 이렇게 막 더듬었더니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진짜로 제가 이렇게 깨었던 기억이 나요. 예, 제가 그렇게 애처가는 아닌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게 마치 꿈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이었는데 사실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안도감으로 마치 엄마 품을 다시 찾은 아기처럼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들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나서 한 80년 9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특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50년 후에 페르시아에게 백기를 들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언제까지? 끝은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직선 역사입니다.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넘어지느냐?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왜 또 넘어지느냐 하면 핵심은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 잘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샘이 흐려지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샘과 눈, 샘이 흐려지면 깨끗한 물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요. 눈이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샘과 눈 역할을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인데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이 술 취해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먼 것은 누구한테 처맞아서 눈이 먼 것도 아니고, 그들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은 독주와 소주와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이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세 번역으로 읽겠어요. 시작. 백성들이여, 너희는 놀라 기절하고 눈먼 맹인이 될 것이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포도주나 독주 한 방울 없이 비틀거릴 거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께서 잠드는 영을 보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실 거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인데 사실은 이미 다뤘어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인데 우리가 이사야 설교를 그때 6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6장하고 1장을 했는데 1장부터 다시 돌아갔는데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듣긴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할 거라고 말해서 그 마음을 둔하게 귀는 막히게 눈은 감기게 하라.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능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되 깨닫지 말거라, 보되 알지 말거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너희 마음을 미련하게 살찌우거라.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아니 어차피 못 들을 거, 어차피 못 볼 거, 어차피 못 깨달을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가서 못 깨닫게 해라, 못 보게 해라, 못 듣게 해라. 왜 하나님은 어째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을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깨달을까 봐 걱정한단 말이죠.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못 듣게, 그들이 못 깨닫게 아리까리하게 말을 해라. 그들이 깨닫는 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고 확신하는 이단 교주들이나 말씀을 깨달았다고 확신하는 이념화된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열려요.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열려요. 그래서 어린애한테서도 배울 수 있고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배우려고 해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정 다른 사람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증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딱 닫혀버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아예 차단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거 못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단 교주들이고 이념화된 목회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모든 소리에 귀를 막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생각할수록 그걸 절대화해. 그리고 절대화한 그것을 교활하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놀아나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놀아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남은 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직역하면 뭐예요?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깝고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까운 아주 들릴까 말까 한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우리들이 고요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항상 시끄러워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전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나를 절대화했다는 자기 교만 때문에 항상 시끄러워요. 이게 완전히 부서질 때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거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미 왜곡된 채 철벽같이 굳어버린 확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차라리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게 낫죠. 아니, 못 들어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탐욕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함이 무한정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계시를 못 읽을 봉인된 책으로 만드세요.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경험을 절대화한 사람, 자기 생각만 절대적인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열어서 읽어도 결국은 자기 생각만 읽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방식으로만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부수고, 내 모든 전제를 부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전제에 해당하는 말씀만 들으니까 계속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봉인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열려 있어도 사실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백성을 문맹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읽어도 못 읽어. 내 고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생명의 길 보여주는 책이 닫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구나.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 만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자라왔던 교회들에서 배워온 학습된 문화와 경험 위에서 그럭저럭 대충 믿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어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로부터 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배우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느냐에 익숙해. 그래서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를 좋아해. 그래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할 때 막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사람에게서 배운 습관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신앙과 돈이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과 돈이 경쟁해. 신앙과 자존심이 만나, 신앙과 욕망이 만나면 여지없이 신앙은 맥을 못 추고 돈과 자존심과 욕망이 쉽게 이겨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 피에서 솟구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예배에 집중하세요라고 전 말할 자신은 없고 우리 같이 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제가 이럴 때가 많아요. 나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만히 보면 예배 자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돈 벌 일 앞에서는 눈이 멀어요. 돈을 잃으면 정신을 잃어. 그리고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음을 속히 닫아버리고 죽고 싶어지거나 죽이고 싶어져.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필요가 더 중요한, 이게 뭐예요? 종교화예요. 우리는 종교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사실은 겉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이해관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좀 약간 자극적인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에요. 아멘.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죠. 존경합니다. 그런데 자칫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경멸해. 그건 이미 자기 의가 됐다는 증거예요.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자, 신사참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받지 않는 환경을 오묘하게 잘 만나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도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엔도 수사구의 침묵이라는 소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살려라, 내 얼굴을 짓밟고 성도들을 살려라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했으면 대단하고 안 했으면 경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무척 복잡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사참배를 안 한 건 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있겠지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 의로 삼고 숭배하는 것은 또 다른 신사참배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알려지는 게 기쁜 건지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도 없어. 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다는 사실로 이미 자기 의의를 삼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 혼자 자기 의의가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기도 전에 자기 의의라는 종교의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순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헌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내 헌신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하찮아지는 거죠. 그게 종교의 무척 교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교육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경험과 기질과 확신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신학교가 안타깝게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신학교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교야.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성경학교라고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는요, 신학교보다 낮은 수준이야. 우리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냥 기본이고 신학이 훨씬 더 전문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을 낳아요. 그래서 누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을 안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데 그 신학도 그 학교의 신학이지 보편 신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그 신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학을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결국은 신학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신학이 작동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왔던 교회,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에서 자란 분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굉장히 체험 중심적인 교회에서 자라는 교회도 있겠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사회운동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화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도 모르게 신학적인 어떤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고 밸런스가 잡힌 신학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신학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유력한 신학자에 그래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어느새 성경보다 신학자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가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성경적으로 비판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성경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옳다고 전제하고 내가 읽어.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교단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켈빈 위에 있습니까? 저희 교단은 요한 켈빈을 막 거의 절대시하거든요. 누가 켈빈 욕하면 그 사람은 그냥 큰일 나. 아니, 성경을 근거로 켈빈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보다 낮아진 거죠. 이게 로마 캐톨릭의 사실은 제일 큰 약점이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과 그다음에 교회의 전통을 동등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교회가 성경보다 신학자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전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설교자들이 구름같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지닌 자는 찾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생길 거다. 남몰래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만 가득할 거고 속을 밝히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리실 거다. 달아 없어질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 하나님을 우려먹으려는 시도 자체가 저주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끝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항상 너무 좋은 이유는, 너무 감사한 이유는 끝내 희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승리하고 승리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부디 그 승리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끝내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내 현실이 막막하게 가둬진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깊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회복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일어나면 사막이 숲으로 바뀌는 것은 잠깐이다. 맞습니다. 그게 17절에서 22절이야. 길어요.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해도 안 읽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의 믿음을 배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 가지만, 이거예요. 이거만 잊지 않으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야 마신다는 사실. 단순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 여러분, 왜냐 계속 이거 의심하거든요. 우리 못하실지 몰라, 안 하실지 몰라, 나는 소외됐어,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셔, 나에게는 눈을 감으신 것 같아. 자, 이게 계속 우리 속에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야 마신다는 사실. 요새 아브라함 보면서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이 기억이 제대로 서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기억이 딱 여기 잡히고 서면 막막하던 날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빛이 보여.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오만과 교활과 강포가 성공하는 듯처럼 보였는데 이 모든 혼란이 환상처럼 지나가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진실을 붙들고 겸비한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는 강포한 자들 앞에서 창백해졌던 얼굴을 다시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7절에서 22절 이야기니까 꼭 읽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보다 너희에게 그렇게 되면 내일의 소망이 있을 거다. 너희 자손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24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히 본 자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분명하게 본 자손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곧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오르심을 붙들고 이기는 법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 돼요. 따라서 이 친구들은 아무리 혼미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원망이 덮쳐오는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살 길을 찾아내고야 말 거예요. 말씀이 확고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오르심,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잃어버릴까 두려워지는 그 사랑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학습하고 배웠던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이걸 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새겨 넣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말을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늘 하면 좋을 운동을 미루면 언젠가 했다는 걸 깨닫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날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거 맞죠? 오늘 하면 좋을 운동을 미루면 언젠가는 그날 반드시 시작했어야만 해. 이거를 깨닫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죠. 이거 공감하죠? 동의하죠? 이거 사실인 거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운동을 안 해요. 그게 우리야. 저는요,
귀찮아서 망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딱 말씀 묵상이거든요. 말씀 묵상. 오늘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알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전제가 너무 커지고 고집이 너무 커지고 상황이 어떻게 열악해져서 더 이상 말씀 묵상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 많은 설교자들 너무 고맙죠. 몸부림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직접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노출되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의 무선통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의 접촉이 끊어지면 어느 순간 무선통신이 끊어진 채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는 배의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코앞에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와 암초가 있어도 모르는 채 가다 파손할 수 있다. 말씀이 생명의 무선통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안개 속을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무선통신을 받지 않으면 뭐가 앞에 있는지 몰라서 부딪힐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구조를 요청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말씀이 열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펼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먼지들을 털어내면서 아니야, 니네들은 실체가 아니야, 말씀이 실체야, 난 말씀을 따를 거야 하고 말씀을 하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가르치심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성령님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심과 염려와 근심의 먼지를 털어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을 날마다 재발견하면서 그리하여 2026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제대로 사는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항해길에 모든 암초와 바위들을 피해서 평안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